할렐루야. 오늘 이베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춘천에 가보면 원조라는 말이 참 많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 춘천의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아시죠? 춘천 닭갈비입니다. 가보면 서로 너도 나도 원조 닭갈비라고 걸어놨어요. 원조 춘천 닭갈비.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원조 감자탕, 원조 매운탕 하면서 원조라는 말들을 남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게 원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조 닭갈비 뭐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원조보다도 더 이전에 태초에 만들어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 태초의 의미를 담은 태조 닭갈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느 집이 정확히 원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초의 음식을 만들 때 그 맛과 전통을 이어온 집이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유지해온 음식점이 원조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본질을 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이 중요시되는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수련회 갔다가 성경 배고 자는 학생들이 혼이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자주 있었어요.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있는 일이었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학생인데 잠깐 졸리웠는지 이제 성경을 베고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베고 잘 수 있느냐며 호통을 친 거예요. 어쩌면 이 학생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도 책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성경이 다른 책에 비해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혼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혼낼 정도로 그런 어떤 성경의 의미들을 그렇게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에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 안에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잘 모셔둬서는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그 성경책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원 오면서 수련회 가면서 들고 오는 그 성경책이 비록 잠깐 베고 잤다고는 하지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식인 거죠. 겉에 가죽으로 튼튼하게 둘렀고 내용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TV에 영화 같은 걸 보면 사탄이나 마귀가 막 달려들 때 TV 속에 그 배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막 앞에 세우고 물러가라 하고 나무 십자가를 대고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나무 십자가 그리고 이 성경책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성경책 자체와 나무 십자가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책, 이 책 자체는 형식이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또 예전에는 이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옆에 가슴에 끼고 다녔어요. 이 심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 곁에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뭐 덜렁덜렁 들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혼이 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겠죠. 심지어는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쏟아져 내린다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지퍼가 달려서 다행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같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지, 이 성경책 자체에는 어떤 큰 의미가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시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있는 그 양을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도 끄집어내거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이 사람이 손마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했는데 그 고생하는 게서 고침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통, 관습,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 양 그렇게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뜻과 정신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때가 많죠. 오늘 우리 역시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뜻과 정신을 바로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상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이 건물을 지칭할 때에는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 간다 얘기하지 않고 예배당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그 말이 더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성도들의 이 모임 자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교회를 지금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부르는 모든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해 준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성경에 여러 성경의 각 구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서 교회론의 책이라고도 불리울 정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건물을 표현해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다른 하나는 몸과 지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몸과 지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요, 태양계에 속해 있죠. 태양계에는
이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이제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공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와 똑같은 그런 것들이 수십만 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하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또 역시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우주를 이루고 있어요. 또 이 소우주들이 모여서 대우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곳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또 이 우주의 신비만큼이나 신비로운 게 우리 인체예요. 우주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정말 무한대처럼 넓어지는 이 우주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몸 안에 정말 우주와 같은 수많은 작은 세포들과 그리고 분자 원자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다 있는데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볼 때에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 인체의 신비를 밝히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이 인체의 신비에 비유하고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이 특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건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개그맨 김병조 씨가 유행시킨 말 가운데 지구를 떠나거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하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있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요 주위가 어두워지면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작은 초 하나들이 모이면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초 하나씩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작은 초 하나는 주변밖에 밝히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초를 다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간이 환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작은 초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결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면서 똑똑하다고,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하는 거고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느 집 누구 엄마처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 다양성이에요. 우리 몸은 한 몸이지만 수천 수백 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한 몸이지만 이 몸에는 보는 일을 하는 눈도 있고, 냄새 맡는 일을 하는 코도 있고,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듣는 귀도 있습니다. 손과 발도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어요. 출신도 다양해요. 전라도에 가니까,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처음 이제 부목사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가자마자 저희가 이제 농협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은행 창구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오더니만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시기 뭐 했는데 거시기서부터 시작해서 거시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뭔 얘기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창고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만난 사람은 서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뭔가 통하고 있어요. 교회에도 전라도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도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 있어요. 강원도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없소에 제주도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도 참으로 다양해요. 농사 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장사하는 분도 있고, 가르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기잡이 하는 분도 있고, 운전하는 분도 있고, 정치하는 분도 있어요. 교파도 다양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나사렛, 구세군, 장로교는 기성과 예성, 또 성결교도 기성과 예성이 있고, 장로교는 기장과 예장이 있죠. 장로교 또 예장에는 합동, 통합, 개혁, 호원.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합동이나 통합이나 뭐 같은 의미 아닌가? 뭐가 다른가?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교파가 많아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기독교하고 하나만 딱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교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왕성하고 활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나무가 그냥 통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전봇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는 계속 곁으로 가지가 뻗어요. 가지에 가지, 가지에 가지에 가지까지 쭉 뻗어가면서 거기에 잎새도 나고 열매도 맺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그런 나무가, 건실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몸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지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지체는 다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어떤 지체는 필요하고 어떤 지체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에는 쓸데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먼저는 지역감정이에요. 이 지역감정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감정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죠. 우리도 처음 만나서 통성명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저 충청도 논산입니다. 전 전라도 광주예요.
경상도 부산입니다. 저는 용인 토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고향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의 그 지역 감정으로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은 서로 결혼도 안 하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라도나 경상도나 다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희 신학교에서도요, 신학대학 내에서도 옛날에 향후회가 있었어요. 충청도 향후회, 전라도 향후회, 강원도 향후회, 경상도 향후회, 이렇게 향후회가 있었는데 제일 잘 모이는 데가 전라도 향후회예요. 제일 안 모이는 데가 충청도 향후회예요. 이 지역적인 그런 특색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 향후회가 이제 없어졌어요. 아니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이런 향후회로 뭉쳐갖고 서로 고향 후배 사람들만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이러려고 한다면 이게 세상 정치권이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돼요. 또한 혈연이에요. 집안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성씨 물으면서 아유 이씨인데 저도 이씨예요. 어느 이씨예요? 이게 물으면 아유 전주 이씨예요. 아유 저도 전주 이씨인데 그 어느 파예요? 효령대군파인데 어느 파예요? 물으면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는지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파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전라도 나누고 경상도 나누고 또 무슨 이씨 나누고 김씨 나누고 무슨 대군파 이렇게 나누고 이러다 보면 도대체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할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기관이 많이 있어요. 보면 교회학교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 또 안수집사, 권사회 여러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야 어느 기관 잘하니까 우리 기관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런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자기 이익에 얽매여서 이렇게 대립되어 싸우고 다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양해야 되겠죠.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겠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될 때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보면 그냥 다 한 가지 빛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학교에 가서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빛을 비춰보니까 이 태양의 빛이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색깔들로 다양한 광선이 있어요. 그게 모아져서 이게 한 빛이었던 거지요. 그거를 또 돋보기라는 걸 통해서 그 빛을 모으면 종이나 이런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가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또 성씨도 이런 부분들도 다 다양할 수 있고 기관도 다양하고 교파도 다양하고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통일성을 가질 때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교회 안에 역사할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세요.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저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비추는 강한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을 떠나기 이전에, 제자들을 떠나기 이전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김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어찌하든지 방해하고 분리케 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사 사이에, 목사와 목사 사이에 사단이 역사에서 그 관계를 흐트러 놔요. 이간질해 놓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누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계략을 잘 간파해야 돼요. 자칫 우리가 이 사단의 이간질에 놀아나서 함께 이 분리케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양성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오늘 이제 폐막 하는데,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열심히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할 때 발이 열심히 달리지만 우승하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은 온 몸이 누리는 겁니다.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그 눈은 그것을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도와달라고 소리쳐서 그 위험한 일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돕는,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한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또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욕지거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듣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참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로 인해서 저 사람이 백암교회 다닌대 그러면 백암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